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우리 남자 대학생들은 꼭 반드시 군사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 2학년 때는 일주일 동안 휴전선 전방부대에서 병영생활을 군인들과 같이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철원에 있는 한 부대에 갔는데요. 그곳에 간 어느 날 밤에 제가 이제 최전방 철책 초소에서 거기 군인 2명과 함께 전방 경계를 서게 되었습니다. 이 철책 너머에 비무장 지대가 쫙 있고 거길 지나가면 무장한 북한 군인들이 경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초소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적이 보이는 저 최전방 초소인데 그 두 군인이 경계를 선 두 군인이 정작 전방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고참은 그 초소 한쪽에서 막 잠을 자고 있었고 신참은 이 전방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을 감시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순찰 장교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제 순찰 장교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분이 오던 길로 안 오고 다른 길로 왔어요. 신참이 감시하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군인들 이 순찰 장교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조인트 까이고 그때는 폭력이 있었던 시대라서 하여튼가 엄청나게 그들이 깨지는 거 봤습니다. 이 군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장교에게 들킨 게 문제일까요?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정말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적은 안 보고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경계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문제는 우리가 막 신경을 쓰는데 정작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과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냥 신경 안 쓰고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 싸울 때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적을 공격하는 장비도 있겠지만 몸을 방어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장비를 갖추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최전방 초소의 이 두 군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경계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을 경계해야 되는데 순찰 장교를 경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휴전선이라는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엉뚱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먼저 11절을 볼까요? 말씀 11절을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뭐가 있냐면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기에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와 영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실제로 사람과의 갈등을 풀어야 되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이 마귀의 간계를 똑똑히 보고 그 간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이나 문제에만 우리의 관심에 집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마치 그 사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내 삶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평안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온통 어떤 사람과 문제에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 12절 후반부에서 우리 시선을 더 깊은 곳으로 향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해야 될 상대가 어디입니까? 12절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으니 그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적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들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을 한 가지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사실 마귀는 언제나요? 자신의 모습을 막 드러내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또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마귀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냐면, 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돕고 계시는 것 같으니? 아니야. 또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야,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실패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 널 쓰실 수가 없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막 늦어질 때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거봐, 기도해 아무 소용없어. 이런 말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현실을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믿음을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눈앞에 문제만 볼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동시에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우리는 더 중요한 싸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또 내 마음에 어떤 거짓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영적 전쟁은요, 눈앞에 보인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약한 영적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라면 대충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로 어느 정도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으로는 그런 우리의 지혜, 경험 이런 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더구나 마귀는 어떻게 공격한다고 했죠?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와 의지만으로는 이 싸움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점을 알기에 10절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더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더 강한 결심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도 결단이 필요하죠. 이번에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쉽게 지쳐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내가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 보기에 우리의 전신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싸움은 내 힘으로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 갑주라는 무장을 입고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눈앞에 사람과 문제만 바라보다가 진짜 싸움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마귀의 이 거짓의 마음 뺏기지 않길 바라고 내 힘으로 버티려고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보다 크시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6가지 무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6가지를 다 머릿속에 외우고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꽉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3가지 영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의 공격에 맞서야 되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공격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과거와 기억하기도 싫은 그 우리의 과거, 쓰라린 과거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것, 우리가 잘못했던 것, 그걸 갖고 자꾸 정죄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주냐면은,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살고서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느냐? 너는 자격이 없어. 자꾸 이렇게 정죄를 해요. 이 공격이 참 무서운 것은요, 그 말 속에 일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책망과 마귀의 정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죄를 들춰내서 우리를 정죄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는 끝났어,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이면서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만, 이 마귀의 정죄는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판단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인데,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내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를 붙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부족하고 넘어졌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뭘 붙드냐면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부족하고 넘어졌고 죄를 졌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면은 여러분 이거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판단하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 정죄감에 우리가 빠질 것이 아닙니다. 정죄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멀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실천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과거에도 죄에 대한 정죄의 마음이 막 생겨났을 때 그 생각에 붙들리지 말고 그 정죄에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정죄는요 내 생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말씀하신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입니다. 삶의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 마귀들은 그 삶과 고난의 위기를 이용해서 우리 마음속 계속 두려움과 절망을 불어넣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를 만날 때 이런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들죠. 야, 이번에 정말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실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해도 과연 소용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의심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러니까 복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군인이 전쟁터에서 이 군화를 신고 나가죠. 이 군화를 신어야지만 전쟁터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발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이 막 흔들릴 때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 확신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이야. 세상 그 어떤 무서운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라도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이야. 내 형편은 흔들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또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될 거라는 이런 것을 스스로 설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죄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고 말합니다. 이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듯이 이 구원을 바라보는 이 소망은요, 우리 막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막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성도는 오늘의 형편만 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 굴곡이 어떠하든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승리의 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인생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승리한다는 소망이, 절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게 막 두려움에 절망에
의심의 불화살이 막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야 됩니다. 두려운 상황을 계속 묵상할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런 절망의 상황, 이거 계속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는 앞으로 분명히 어떤 일은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불안한 생각이 막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게 뭐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붙드는 거예요. 뭘 붙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형편이 흔들려도 복음의 이 평안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또 하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막 타협하게 만드는 유혹이에요. 그런 유혹이 막 찾아오죠. 사실 마귀는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하나님을 배반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현실적이고 그럴듯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막 다가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요즘 세상에 이 말씀대로 누가 살아? 그렇게 살면 손해만 날 것이지. 그리고 그 정도는 다들 그렇게 해.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한 번쯤은 괜찮아. 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막 속삭입니다. 이 유혹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 유혹이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생각처럼 들리기 때문에. 분명 말씀과 어긋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타당해 보이거든요.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대로 살면, 요즘대로 말씀대로 살면 손해나겠지.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타협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마귀하고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경험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이 말씀 위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아직 성경을 잘 읽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데 아니, 어떤 말씀을 붙들라는 말입니까? 뭐 알아야 뭐 이렇게 붙들든 말든지 하죠.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뭐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 때 막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하나님은 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찾아볼 수 있겠죠. 미움이 내 마음속에 막 올라올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실까 또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를 묻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막 찾아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처음 찾아보는 거 필요하고 또 성경 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네, 어렵다면 여러분 큐티 하시는 것이라든지 또 특별히 주일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이 구절, 말씀 한 구절을 메모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씩 찾아 붙들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꺼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이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 좋은 생각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령의 검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검만 가지고 있어서, 칼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손에 들고 싸워야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칼집에 아무리 칼이 좋아도 꺼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고 유혹의 순간에 그 말씀을 선택하며 순종할 때 실제로 우리 검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한 말씀이라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손에서 더 힘있게 그 말씀의 검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라는 생각이 막 마음속에 밀려올 때 여러분, 내 생각만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전신갑주를 다 설명한 뒤에 곧바로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한번 마음을 강하게 먹고 버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가 밀려올 때 기도하면서 진리와 의를 붙들고 또 두려움이 밀려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 힘으로 싸우기 위한 무장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싸우는 그런 무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죄가 밀려올 때는 진리와 의를 붙드는 것,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올 때는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붙드는 것,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는 생각이 막 밀려올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감정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버티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격이 찾아와도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바울은 그 승리를 아주 인상적인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서다입니다. 서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모든 목적은 서기 위하는 거야. 서기 위함. 또 14절 뒤에서 뭐라고 말하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서서. 여기서 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만히 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공격을 막 받고도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서다입니다. 적의 공격이 거세게 물러나도, 거세게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서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리이고 말씀을 붙드는 자리이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막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이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는 때로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을 주는데 이 삶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막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분명히 성도에게 어려운 날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만한 날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죠.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날 때가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실업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 이것이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승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 보면 자칫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와 막 싸우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는데 마음에 그 원망만 쌓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있죠. 또 상처를 준 사람은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막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와 예배 자리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 다르게 나타나죠. 비록 낙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흔들렸지만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을 다 돌아보니까 나는 여전히 주님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어려운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막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과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배후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싸움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눈앞의 사람과 문제에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힘으로만 버티려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당당히 싸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내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우리 합심 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정죄가 밀려올 때 진리와 의를 붙들고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는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붙들며 유혹 앞에서는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때에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상황이 흔들려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세상의 어둠과 유혹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남자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문제만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감히 관계를 놓치는 어리석을 인정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만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던지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 나누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와 주시는 이로 때는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게 하시되 죄를 지었을 때 정죄 살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고 우리로 회개하며 주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올 때도 평안의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인생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통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끝까지 붙드시고 그걸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유혹의 타협까지 상황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나를 붙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려운 날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자리에서 무너난 자리를 아버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할 때도 주님을 믿고 던질 때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힘든 시간을 지나고도 끝내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씀 듣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없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문제에 여기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문제에 성도가 온다리라도 이곳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 어떤 신동과 시험속에서도 승리하는 아버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사람과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관계를 분명히 꿰뚫고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이 싸움을 이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 당당히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정죄와 수치심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는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를 붙들게 하시고, 그리하여 죄를 지었을 때 정죄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는 평안의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형편만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는 주님이 무엇이란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먼저 묻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어려운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할 때에도 주님을 믿게 하시고 흔들릴 때에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도 끝내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내 인생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어둠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정죄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의로 덮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정죄와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굳게 서기를 결단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